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는 짜증도 나고 화가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좋은 법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붓다의 설법 중에서 두 개의 경전에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이 가능하다.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그 설법을 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알아차림 명상에서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처음과 중간과 끝이 좋아질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처음에 우리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끝까지 좋은 관계를 맺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일이나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했던 만큼 중간과 그 마무리가 정말 잘 되는 경우가 변함없이 그대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유년기 시절, 또 중간, 청년 시절, 또 장년기, 노년기까지 변함없이 다 좋게 시작해서 중간과 끝까지 좋게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변함없이 그대로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그것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될지에 대해서 일단 그 경전의 대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 기본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고 그 맥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알아차림을 어떻게 날뛰기 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에 너무 우리가 시달리지 않고 그나마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 너머에 좀 확장을 해서 보자면은 우주라고 하는 범위에서 더 넓혀서 볼 때 과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너머의 세계가 과연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과연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붓다는 이 문제를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보고, 그 근본자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미성이라고 합니다. 한맛, 도와 법에 있어서 한맛의 세계, 그 근본자리에서는 우리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 이치에 대해서 한 마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법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소나마 위로를 주고 또 깨우침을 준다면 우리의 삶도 괴롭고 짜증나고 이런 그 괴로움의 마음 상태가 좀 덜어지면서 평온하게 처음과 중간 끝도 좋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일단 문맥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정리하고, 이 마음가짐의 문제, 또 도의 일미성, 도의 한맛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붓다의 전도 선언문에 나오는 일단은 한 대목이 있거든요. 그 대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아, 나는 하늘과 인간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아, 그대들도 천신과 인간의 모든 고통을 벗어났다. 비구들아, 자, 길을 떠나라. 여러 사람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보고 인간과 천신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마라. 비구들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와 정확한 말을 갖춘 법을 설하라. 아주 원만하고 청정한 행을 드러내 보여라. 세상에는 마음의 먼지와 때가 적은 자도 있다. 그들이 법을 듣지 못한다면 쇠퇴할 것이지만 법을 듣는다면 잘 알게 되리라. 비구들아, 나도 우르벨라로 가서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리라. 이웃의 안락과 안녕과 행복을 위해 일하라. 이웃에는 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나도 세나니가마의 우르벨라로 가서 법을 설하여 미혹한 사람들을 가르치겠노라. 이게 이제 잡암경 전도선언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그러한 처음과 중간 끝도 다 좋은 그 법의 진리, 담마죠. 그 담마를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모순 없이 전하라는 이 말은 제일 먼저 알아차림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좋은 법을 오해되지 않도록 왜곡시키지 않게 너희들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알아차림을 해서 범행을 무릇 모든 행동을 조심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이 온전한 법을 왜곡되게 전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전법의 태도를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법의 가르침은 이 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담마죠. 달마대사의 담마인데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과 중간 끝의 논리가 정연해서 모순이 없고 법의 실상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너희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어떤 법의 이치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법의 실상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을 강조하신 겁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붓다의 제자들은 이 법의 온전한 의미가 훼손되거나 왜곡되지 않게 조리 있게 그 의미가 드러나도록 궁극적으로는 뭘 강조했을까요? 이 마음가짐, 몸가짐에서 알아차림을 확립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의 행복과 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그네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밝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게 붓다의 전도 선언문에 나온 일단의 그 부탁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또 다른 대목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마무리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잡암경의 사품법경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 처음과 중간 끝도 좋은 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 네 종류의 인간 유형이 있는데 이 네 종류의 인간 유형 중에서 처음과 중간과 끝도 좋은 인간의 유형은 어떤 인간 유형인가? 이 대목을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목을 이제 도의 일미성, 도의 한맛이라는 것과 관련지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원문을 한번 보시죠. 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크루스의 소를 길들이는 마을에 계셨다. 그때에 세종께서는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설법하겠다. 열의 말씀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으며 끝도 또한 좋다. 또 좋은 뜻과 좋은 맛으로서 순일하고 원만하며 깨끗하고 조촐한 범행이니 이른바 네 종류의 법의 경이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너희들을 위해 설명하겠다. 어떤 것을 네 종류의 법의 경이라고 하는가? 첫 번째, 눈으로 분별하는 색으로서 사랑할 만하고 생각할 만하며 즐겨할 만하고 집착할 만한 것이 있으면 어떤 비구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찬탄하며 즐겨 집착하고 굳게 머무른다. 두 번째죠. 눈으로 분별하는 색으로서
사랑할 만하지 않고 생각할 만하지 않으며 즐겨 집착할 만하지 않고 괴롭고 싫은 것이 있으면 어떤 비구는 그것을 보고 성내고 꺼려한다. 이와 같은 비구는 악마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귀, 코, 혀, 몸, 마음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다. 이게 두 번째 유형이고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눈으로 분별하는 색으로서 사랑할 만하다고 생각할 만하며 즐겨할 만하고 집착할 만한 것이 있더라도 어떤 비구는 그것을 보고는 그런 줄 알고 기뻐하면서도 찬탄하지 않고 굳이 즐겨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가진 유형입니다. 네 번째로는 눈으로 분별하는 색으로서 사랑하고 생각하며 즐겨하고 집착할 만하지 않은 것이 있더라도 어떤 비구는 그것을 보고는 성내거나 꺼려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비구는 악마의 자제를 따르지 않고 나아가서는 악마의 얽매임을 벗어난다. 귀, 코, 혀, 몸, 마음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다. 이것을 비구의 네 종류의 법의 경이라고 한다. 이 경전에서 바로 네 종류의 법의 경에 나온 이 구절 중에서 열의 말씀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으며 끝도 또한 좋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죠? 이 좋은 뜻과 좋은 맛으로서 순일하고 원만하며 깨끗하고 조촐한 범행이니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맛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담마의 맛이 되겠습니다. 도의 맛이 되겠죠. 이 도의 맛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도 선언문에서는 법이 가진 그 실상에 맞는 온전한 법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말하라. 자, 이 내용이었다면 여기에서는 도에는 한 맛이 있다. 그래서 네 종류의 인간 중에서 앞에 두 가지 종류의 인간들은 좋아하는 것에는 거기에 빠져버리고 싫어하는 것에도 화를 내고 빠져버린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인간의 유형은 좋아할 만하고 사랑할 만한데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또 싫어하고 기분 나빠할 만한데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으려면은 이 네 가지 종류의 인간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유형의 인간을 우리가 그 마음가짐을 따라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리하자면 처음과 중간 끝이 한 맛으로서 이게 일미성이라고 합니다. 도의 한 맛으로서 법의 진리를 말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평정하고 균형을 이룬 이 마음의 상태를 강조한 것이죠. 마음은 일체입니다. 전 세계를 온 이 세상을 하나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는 마음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중도, 균형된 마음 상태를 강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괴로움과 상처, 아픔이 없는 법의 세계를 우리가 중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 마음 외에 현실과 우주를 포괄하는 것도 이 한맛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평정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은 세상 이치라고 하는 것은 변화 속에서도 본래 그 자리, 그 근본 자리를 우리가 처음과 중간, 끝이 늘 그대로이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일미의 도, 한맛의 도, 일미의 법의 세계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좀 쉬운 예를 들자면 이 한맛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늘 변하는 것 같지만 처음과 중간 끝은 여일하게 변화하는 것 속에서도 늘 그대로 적정 세계에서 정멸의 세계라고 하죠. 그 정멸의 세계 속에서 큰 변화 없이, 변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 늘 변화하고 있습니다. 늘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가 있는 가운데서도 거시적으로 보면은 큰 틀 속에서는 고요하고 평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도의 한맛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날마다 타고 다니는 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철에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전철 지도표를 보게 되면은 정말 수없이 전철이 날마다 오고 가고 있고 수없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정말 날마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인 실상에서 보면은 전철은 각 노선이 1호선부터 뭐 9호선까지 또 뭐 경강선 뭐 GTX까지 정말 그 정해진 그 루트를 따라서 처음에 출발했다가 중간 끝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이 사이클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제각기 다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중간에 다 빠져나가고 그렇지만 그 마무리는 처음으로 돌아왔거나 또 다른 곳으로 정착을 하게 됨으로써 정말 많은 변화 속에서 일률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그 변화 속에서도 넓게 보면은 그 일정한 노선을 따라서 물론 그 노선도 정해진 건 아니겠죠. 크게 보면 그것 또한 변하겠지만 어쨌든 이 전철 지도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 안에서 고요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본래 자리, 그 근본적인 근본 자리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도의 한맛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내 인생의 유년 시절은 좋았는데 내 인생의 중간에는 내가 거침없었는데 청년 시절에 또 어떤 장년기에 노년기에는 그때는 좋았는데 유년 시절은 참 너무나 처참했다라든가 유년 시절은 좋았는데 장년 노년 시절에는 너무나 슬프고 고독하고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흔히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그렇지만 이 도의 근본 자리, 도의 근본 자리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큰 바닷속에 풍랑이 일고 날씨의 변덕에 따라서 바람과 파도가 거세게 일지만 넓게 보면은 바다는 본래 그 자리에 여일하게 있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그 바다가 산이 되고 또 그 산에도 보면 옛날에 바다였다는 흔적인 조개도 있고 조개 그 흔적도 있고 그 짜디짠 소금이 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다였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지각 변동이 엄청나게 일어나지만 이 우주의 세계는 그러든지 말든지 고요한 상태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도의 한맛입니다. 변화하는 가운데 고요한 상태. 결국에 이것은 우리의 마음, 한 마음으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할 텐데 우리 마음의 그 근본 자리 역시 내가 어떤 감정에, 내가 어떤 생각에 빠져서 또는 그것에 치우쳐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짜증이 나고 한데 옛날에는 좋았다거나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거나 이렇게 분별하는 그 마음자리만 쉬게 되면 이 도의 자리, 이 법의 자리는 바깥 세계도 그렇고 우리 마음 세계도 그렇게 나쁘고 슬프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전도 선언문에 나오는 조리를 갖추고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확립해서 이 도가 온전한 법이 훼손되지 않도록 논리정연하게 어긋나지 않게 그 존재의 실상을 어긋나지 않게 상대방이 오해되지 않게 행동하고 말을 하라 라고 했던 것도 역시
마음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확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나온 이 경전의 구절도 네 종류의 인간을 들면서 도의 한 맛이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 마음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훌쩍 뛰어넘은 현실과 우주의 실상도 정말 우리가 구체적인 변화의 그 순간순간을 다 예측하고 다 알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오직 모를 뿐이죠.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한 마음으로 그 근본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 마음으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이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알아차림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해드렸는데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려면 자, 마무리로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몸은 어떤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마음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 몸의 반응이 감정이 돼서 이 뇌로 인지가 되는, 그래서 뇌에서 조절해서 이 전두엽 부분에서 조절을 해서 이성적이고 정말 합리적으로 내가 덜 괴로울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알아차림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1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굉장히 무의식적인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1차 마음은 즉각적인 반응의 마음이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이 뒤쪽에서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2차 마음이고 1차적으로 일어난 마음을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알아차린 마음이에요. 차린 마음을 활성화시키고 많이 개발하면 할수록 1차에 적으로 즉각적으로 튀쳐나오는 나의 반응이라든가 즉각적인 마음에 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치우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릭으로 치자면 2번 클릭하는 것이죠. 이 알아차린 마음은. 그러니까 첫 번째 클릭은 나도 모르게 클릭하는 거예요. 누가 보이면, 어떤 소리가 들리면은 기분 좋음, 나쁨, 싫음, 싫은데 좋은데 이런 자동적인 반응으로 끌려서 나가게 되는 게 1차 클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차 클릭은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는 거예요.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으로 그걸 알아차림하는 것이죠. 그래서 놓쳤다 하더라도 다시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 삶의 문제는 언제든지 마음은 빠지기 쉽고 휩쓸리기 쉽고 거기에 괴로움을 당하기가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희망적인 소식이 있는데 그것을 언제든지 놓쳤다 하면 다시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회복 탄력성이니 마음 근육이니 하는 것들은 이 알아차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린 마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놓친 마음을 너무 자책하고 깎아내리지만 않는다면 그 또한 낙엽이 지는 것처럼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바닷물에 파도가 치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요함 속에서 잠깐의 출렁임이 있는 것인데 그 잠깐의 출렁임을 가지고 나무라고 공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모든 게 1차 마음의 단순한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의 현상으로서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을 굳건하게 확립해 나갈 때에 그 순간 놓친 마음은 다시 회복이 되고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짜증났던 마음은 다시 회복이 돼서 좋은 것으로 마음이 전환되면서 처음도 지나갔지만
좋게 되고요. 중간에서도 다시 알아차림하면은 중간에서도 놓친 것은 다시 좋게 되고, 끝에서도 놓쳤지만 다시 시작하게 되면 다시 좋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돼버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상이나 상대방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반응하는 마음만큼은 내가 조절할 수가 있다. 이것을 괴롭게 나는 왜 이럴까 하고 그렇게 자책하면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의젓하게 뒤에서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개향, 정향, 해탈, 직연향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고 또 마음을 집중하고, 그런데 자기가 이 알아차림하는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해탈, 직연향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빠졌던 것을 다시 알아차림하게 되면 내가 지켜보는 마음으로 다시 알아차림하고 있구나. 이것은 하나의 현상이다. 이것은 하나의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이로구나 하고 거리를 두고 알아차림을 했다는 것을 다시 알아차림하게 되면 그 순간 벗어나는, 다시 말해서 해탈을 내가 했다는, 그 순간의 해탈을 했다는 것을 직연 알게 되는 향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도 놓쳤지만 기분 나쁜 것이 다시 회복이 돼서 좋을 수도 있고, 중간에 놓쳤지만 다시 중간이 알아차림하면서 중간도 회복이 되고 끝도 회복이 되면서 우리 전 일생의 과정에서도 유년기 시절에, 청년 시절에 놓친 것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체 이 도의 한맛이라고 하는 그 고요한 그 적정의 우리 삶의 원리에 따르면은 그것은 그렇게 괴로운 것이 아니다. 근본 자리에 있어서는 고요함이 그대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잃지 않으면은 다시 그 좋음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이것이 현상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회복한다는 우리 마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온하게 지내시는 날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